예수님의 사역 중에 특별한 것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요. 아람어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그 아람어를 그냥 당시에 통용되어지는 언어가 헬라어인데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이렇게 번역해 써도 되는데 굳이 아람어 언어를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달굼이라고 하는 말도 쓰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일어나라 소녀야 할 때 그런 말도 쓰셨고요. 또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말도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해 쓴 것이 아니라 원어 그대로 이렇게 써놓고 이 뜻은 무엇이다라고 설명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더 특이한 점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에서 오늘 에바다라고 하는 그런 본문에 등장하는 아람어가 있습니다. 열리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 말씀의 배경은 간단하게 설명을 우리가 성경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셨습니다. 주로 주된 사역지가 갈릴리 호숫가였거든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거쳐서 데아폴리 지방을 데가볼리 지역을 통과하셔서 갈릴리에 돌아오셨다라고 하는 동선을 설명하셨고, 그 갈릴리에서 다시 원래대로 사역을 다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맞닥뜨렸던 첫 번째 또 다른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건 바로 어떤 그 장애를 갖고 있는 자를 예수님이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32절에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하거늘.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그죠? 많은 장애인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조건적으로 치료라든지 내지는 특별한 어떤 혜택이 완전 소외되어 있는 사람이 허다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장애를 가진 자를 데리시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특별한 치유 행위를 예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러셨는지는 잘 몰라요. 경우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그러죠. 상황과 사람에 따라서 각각 치료하시는 다른 방법들이 있었다. 천편일률적인 똑같은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말하면 맞춤형 사역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씀으로만 고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손 한 번 대지 않고 말씀으로 또 영적 세력을 쫓아내시기도 하시고 말씀으로 장애를 극복케 하시고 하는 그런 장면들을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따로 한적한 곳에서 분리하여 이 사람을 데리고 가셔서 장애의 부분에 직접 예수님께서 터치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그 양귀에 놓고 33절에 보면 예수님의 치유 방법이 두 군데에 일어납니다. 귀와 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귀는 양귀에 손을 놓고 또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우리로 말하면 이 장애의 현상은 농아죠. 말 못하는 것입니다. 말 못하는 장애를 가진 자였습니다. 이 말 못하는 장애에 대한 예수님의 치유의 시작은 귀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귀에다가 먼저 손을 넣으시고 그 다음에 침을 뱉어 그의 손에 손을 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의학적인 상식이 우리 다 일반화됐기 때문에 말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장애는 원인은 바로 듣지 못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못 듣기 때문에 말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걸 아셨기 때문에 먼저 귀에다가
치유의 행위를 먼저 우선순위로 꼽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34절에 보시면 그 치유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에바다라고 하는 그 아람어의 원어를 쓰셨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열리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탄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방점을 찍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이 장애인을 갖고 있는 그 인격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탄식하셨다.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해요. 또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 치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접근되어진 것을 우리가 접근되어지는데요. 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을까? 그 사람을 보면서 탄식하셔도 되는데 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을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의 답답하시면서 안타까움이셨겠죠, 그죠? 이 영혼을 보면서, 인격체를 보면서. 왜냐하면 이 장애가 발생한 지가 후천적인 것인지 선천적인 것인지 알 수 없으나 그냥 짐작컨대 오래됐어요. 태어나면서 그럴 수도 있겠고 자라나온 가운데 뭐 열병을 낳았다든지 기타 등등해서 거의 소통의 부재를 겪으면서 너무나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그 영혼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탄식하셨다. 이 세상에 존재하였으나 소통의 부재로서 인생의 대부분이 소진되어지는 그 인생을 보시면서 예수님 탄식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우리 영혼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깊으신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다는 것이 밥 잘 먹고 우리의 본능적인 어떤 행위를 하면서 살다가 가는 것이 인생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적어도 어떤 존재감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좀 더 고급진 차원에서의 인생의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마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의미일 텐데 이런 것과는 전혀 별개의 삶을 살았던 장애 그리고 소외된 영혼에 대한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이 탄식이라는 말 속에 우리가 다 버무려져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또 한 가지는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의 세계 속에만 갇혀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지만 가끔씩 우리 주변 속에 그런 분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뭐냐면 어떤 사회 속에 있는데 공동체 속에 있는데 가문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만의 세계 속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나오지를 못해요. 그건 결국 뭐냐면 자기만의 동굴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의도적이든 아니면은 다른 어떤 외부적인 힘이든 간에 소통의 부재를 경험하게 되면 분명한 결론은 자기만의 세계 속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세계는 저기 자기 혼자의 세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인들로 하여금 엄청난 고통을 동반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사실을 보면 우리가 말하는 보편적 해석이 필요하죠. 좀 더 고급적으로 집단지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한 사람의 의견보다는 여러 사람의 의견들이 평균을 이뤘을 때 그것이 대체적으로 옳은 경우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단어죠. 근데 집단지성이나 공감이라고 하는 것에서 나와서 좋게 말하면 독창적이고 주관적인데 전혀 일반적이지 않는 해석을 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리고 더욱더 나쁜 어떤 현상들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혼자 우리로 말하면
TV에서 가끔 나오는 자연인 있잖아요. 저 숲속에 산속에 들어가 살다가 끝나버리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건 나야. 그러나 그렇지가 않고 우리의 공동체 이론의 동선에 동참하면서도 독특한 해석을 떠나서 문학적이나 예술적인 의미를 갖고 독특성이 아니라 또 같은 호흡을 하며 같은 생각을 하며 같은 느낌을 가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만의 세계에서 계속해서 이상한 해석을 뿜어낼 때 그 공동체가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아프다는 겁니다. 이 한 사람 케어 때문에 많은 에너지들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공동체가 지불해야 되는 어떤 대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뭘 보셨냐면 그런데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했냐는 겁니다. 자기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못 들으니까 안 들리니까 자기 상상의 세계 속에 자기의 세계를 성을 쌓고 옴짝달짝도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그 고독감과 소외감과 한 영혼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의미를 전혀 잃어버리고 살아갔던 수많은 세월들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탄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진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접할 때 우리가 공통적으로 깨달을 부분이 혹시 내가 예수님께서 에바다라고 선포하셔야만 될 그런 대상이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목사님 나는 소통 잘하고 나는 대화도 잘하고 항상 평균적인 의식을 갖고 있고 저는 별 문제가 없어요 라고 한다 손 치더라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들려야 말을 한다라고 하는 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해서 여러분 묵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언어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가끔씩 이제 우리가 은사주의는 아니지만 은사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끔씩 생각을 해보잖아요. 뭐 교회에서 흔히들 방언을 한다든지 하는 얘기를 들어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도 있고 그래서 방언의 은사가 나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그 기도가 잘못됐다거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라고 절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방언하면 좋죠. 성경에도 그 방언을 절대로 금한 적이 없습니다. 외려 방언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무질서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가르친 적이 있어요. 야 방언은 말이지 너만 알고 있는 언어잖아. 하나님과 대화하자. 하나님과 대화인데 이게 보편 언어로 되면 야 이게 질서가 깨지고 힘들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말하는 내용을 누군가 해석할 수 있다면 그 해석자 즉 통변의 은사가 있는 자가 있을 때 방언의 가치가 의미가 있는 거지. 니도 방언하고 나도 방언하면 따다다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바울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있지만 당신 자신도 방언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 그는 불편해하거나 부정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교회에서도 저는 방언할 수 있다면 유익한 겁니다. 좋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방언 은사를 달라고 아무리 기도를 하면 물론 저는 그 기도가 틀린 건 아니기 때문에 그 기도하면 좋아요.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제가 은사를 판별하거나 은사론을 지향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은 제가 공적 예배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언급할 수밖에 없으나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원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방언을 한다. 하나님의 언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에바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비춰보면 말하기 전에 먼저 뭐예요?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방언은 말하는 거잖아요. 말하는 건데 말하기 전에 먼저 뭐예요? 들려야 된다는 겁니다. 들리지 않는데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아이들이 언어를 배웁니다. 그거는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언어를 먼저 듣잖아요. 듣고 흉내를 내잖아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죠. 엄마라고 하는 말을 하기도 하고, 아빠란 말보다 엄마란 말을 먼저 해서 좀 섭섭하긴데, 애들이 보통 본능적으로 엄마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가장 단순한 단어를 익히면서 점점 그것이 단어가 연결돼서 문장이 되어지는 것들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언어의 모방을 통해서 본인이 따라하면서 말이 되는 것처럼 영적 언어도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언어를, 하나님과 소통이, 하나님과 교통이, 하나님의 교감이, 하나님의 말씀이 읽히고 들려져야지 내가 말을 한다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원칙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들이 거꾸로 갈 수는 없어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식은 바로 뭐냐면, 이 사람이 유대인의 가장 사회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왔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에는, 모방하기에는 너무나 완벽한 장애를 갖고 있는 자로서의 살았던 수많은 세월들의 그 고통이 예수님에게 느껴졌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장애를 가진 자에게 에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려라. 듣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말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혀에다 손을 대셨습니다. 자, 이 부분이죠.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먼저 들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좀 혁명적인 해석인데, 성경이 좀 조예가 깊으신 분들은 제 말씀 쫓아올 수 있는데요, 조금 더 부족하신 분들은 좀 말씀을 더 연구해 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죠. 교회의 탄생에 대해서도 굉장히 무기 있게 설명합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장에 나오죠. 교회의 시작은 성령 받은 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사건을 여러분 떠올리시면 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 약 100여 명 이상이 한 곳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결국은 나타났던 현상이 바로 뭐냐면 아까도 언급했던 방언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자, 방언의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 방언의 현상에 대해서 성경은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것으로 설명하냐면 각기 언어로, 각기 나라의 언어로 그 120명의 사람들이 말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언급이 있고 난 이후에 그 예루살렘의 오순절 그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각국에서부터 온 사람들, 각국의 이름들이 쭉 나오기 시작하고 그들이 누구였냐면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했습니다. 각국에서부터 온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성경을 자세히 보면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각국에서부터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 사람, 자기 동네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자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막 기도한다, 찬양한다, 말하게 된다라는 것을 파악하게 된 후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나서 그들은 그 현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 술 취했다 라고 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그 현상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말하기를 우리가 대낮부터 낮술하냐? 그렇지 않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술 먹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늘의 거룩한 영 성령이 임했는데 이것이 구약에서부터 예고되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설명되어지는 복음의 진리를 쫙 설명하게 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방언이라고 하는 걸 한번 초점 맞춰봅시다. 저는 말씀을 읽다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무슨 생각이냐면, 야,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와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언어, 뭐 혀에 진동이 온다든지 뭐 혀가 말린다든지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는 그런 어떤 언어가 방언일 수도 있고, 우리로 말하면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외국어를 전혀 못하는 사람인데 한국 사람이 갑자기 영어를 한다든지 뭐 독일어를 한다든지 아프리카어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류의 언어, 즉 방언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우리가 그렇게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일반적인 방언은, 외국어 하는 방언은 잘 우리가 보지를 못해요. 그렇다더라고 하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어도, 여러분 외국어 방언 하고 싶죠? 할렐루야. 조기교육 그 필요 없어요. 제가 뭐 죄송합니다만은 내가 누구라고 얘기를 지칭은 못하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도 말이죠, 소위 좀 가르침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열려 있는 자들이 말이죠, 정말 그 조기 교육에 투자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전에 보니까. 그래서 유치원도 보니까, 그러니까 영어 유치원도 보내고 뭐 그런 교육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독특한 교육열이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보니까 제 한 달 사례비를 한 아이의 저 유치원 교육비로 쓰더라고요. 이야, 그러니까 참 죄송합니다. 우리는 다 이래는데, 내가 그때 참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저렇게 교육하는 데는 좋겠다. 저렇게까지 그 조기 언어를 그 외국어를 조기 교육이라고 하는 것으로 받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세월이 제법 흘렀습니다. 흐르고 나서 제가 쭉 보니까 그렇게 그 당시로는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서 영어로 유치원 교육을 시킨 자나, 죄송합니다, 그럴 돈 있으면 준비해 드리자 라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자나, 지나놓고 보니까 다 또이또이일 수 있고, 죄송합니다만은 그런 우리 양이 안 차. 보니까 우리가 더 잘 돼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 곳에서 확인을 했었고 지금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조기 교육 안 해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막 퍼부어주셨고 영어도 잘하고 독일어도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여러분, 가슴 아프게도 제가 목회 현장에서 쭉 관찰자 입장에서 보니까 그런 어떤 외국어를 잘하는 방언하는 사람들을 그럴 때더라라고 하는 것들 들어본 적이 있어도 제가 눈으로 확인한 적은 별로 없어요. 네? 그러면 바로 뭐냐? 지금 그런 2000년 전에 교회를 탄생시켰던 오순절 다락방에 강력하게 임했던 그 외국어 방언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초강력적인 어떤 개입하심이라고 그렇게 퉁쳐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런 것보다는 어떤 말씀이 신명에 열리냐면, 그 외국어 방언을 그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이 막 말하는 것을 들었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경건한 유대인이었고,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강력하게 적용되어서 하나님 나라 확산을 위해서 기가 막히게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확신한다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방언 있잖아요, 그죠? 혀가 말리고 저게 말인지 동물 소리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소리조차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귀를 열었다라고 하는 해석이 저의 마음속에 두드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개떡같이 말해도
정성같이 알아듣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개입하심입니다. 이게 바로 뭘까? 저는 그런 걸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귀가 열린 거예요. 말하게 하는 사람도 중요하지,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막 다양한 언어로 막 충만하게 성령이 충만해서 막 방언을 말하는 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말하면 오해를 받아. 그런데 그 말을 다 이해를 해버려. 여러분, 사람의 말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죠? 같은 집안에 살아도 말을 했는데 말을 못 듣는 사람이 많죠? 아니, 여러분 집안이라 하면 이상하고, 일반 저 다른 집에, 그죠? 같은 동네에 살아도 이장님이 말을 하는데 옆집에 사는 사람이 못 알아들어. 시어머니가 얘기한 걸 며느리가 못 알아듣고, 아버지가 얘기한 것을 아들이 못 알아듣는 거지 안 알아듣는 거지 한다고요. 아들이 얘기하는 것을 부모가 못 알아들어요. 그럴 수 있죠. 분명히 말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 기억도 안 되고 의미가 전혀 전달도 안 되는 현상을 경험할 경우가 왕왕 있잖아요. 있죠. 말을 했는데 왜 못 알아들어요? 방언을 했나? 분명히 한국말로 했어요. 그죠? 일본말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한 적이 없잖아요. 그냥 한국말로 했잖아요. 못 알아들어. 안 알아듣는 건지 못 알아듣는 건지, 나중에는 전혀 그 말의 의미가 열매 나타나지 않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지금에 와서 우리가 결론을 말은 뭐예요? 그 원인이 바로 뭐죠? 저도 뭐 집사람한테 많은 핀잔을 듣습니다만은 집중해서 자기 말을 안 듣는데 그 말할 때마다 집중하고 들어야 돼. 그거 너무 어렵잖아요. 집중 안 해도 들려야 되는데 꼭 집중해야 듣나? 근데 그 집중력이 없음에 대해서 엄청나게 핀잔을 내가 듣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저도 섭섭한 게, 지는 뭐 내 말 듣나? 그 생각을 또 하잖아. 내가 정말 약자기 때문에 말을 못해서 그렇지. 그죠? 똑같잖아요. 서로 얘기를 하는데 서로 안 듣는 건지 못 알아듣는 건지 하면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퉁칠 수도 있지만, 영적인 원리에서 보면 신혼 때는 안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막 신혼 때도 그랬으면, 신혼 때는 안 그랬잖아. 여러분, 아이가 말을 하나요? 아이들은 깐난뱅이들은 행동만 해요. 그런데 엄마는 그것을 언어로 받아들여요. 말하지 않아도, 말을 못하는데도 말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더 아이와 커뮤니케이션을 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키웠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안녕하셨습니까? 제가 어머니 뱃속에 10개월 만에 나왔는데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라는 말을 안 해도 우리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아이들의 어떤 의미를, 존재를 다 파악을 합니다. 그죠? 배가 고프다는 것도 알아듣고, 심심하다는 것도 알아듣고, 무섭다는 것도 알아듣고, 다 알아듣잖아요. 말하지 않았는데. 뭐죠? 관심이죠. 우리로 말하면 불편한 언어지만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알아듣잖아요. 사랑하지 못하면 못 알아들어요. 안 들려요. 불편해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주고 받는 결과 때문에 우리가 많은 시간 낭비, 감정 노동을 하면, 감정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보편적인 인간의 흐름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관심은 소통하지 못했던 이 사람의 귀를 열고 혀를 열므로써 뭐예요? 그간에 이 사람이 얼마나 소외당했었느냐. 그 소외당함이라고 하는 것은 배척당하고, 그 다음에 거부당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더욱더 고독의 공간으로 자발적이진 타의적인 데 밀려갔다 손치는 그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이 영혼이 사랑의 결핍을 당했겠는가 라고 하는 것까지 주님께서 읽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사랑하기 전까지는 언어가 배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에 우리가 동의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늘의 언어를 배우게 하셨어요. 십자가의 그 놀라운 구속의 사랑의 의미를 깨달아야지만 우리가 천국의 언어를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이 천국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우리 대강교회 성도는 아니겠지만 그게 믿어지지도 그런 게 있나? 내 죽으면 뭐 천국 간다고 하니까 갈지 뭐. 근데 나 잘 안 믿어져. 라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똑같은 말에도 어떤 분들은 사모하는 마음으로서 그 나라와 그 시간을 기다리지만 어떤 분들은 아무리 자극을 줘도 그 심령에서 그 말을 다 튕겨낼까요? 왜 안 들릴까요? 왜 이해하지 못할까요? 왜 안 믿어질까요? 이 답답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집중력이고요.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의 언어를 배웁니다. 천국의 언어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천국의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천국 언어잖아요. 세상의 언어가 아닙니다. 세상의 언어로 무장한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주면 다 이해할 것 같죠? 전혀 이해 못합니다. 뭐 이런 게 있어? 이런 걸 믿으라 그래? 이거 무슨 이거 꿈이 된 얘기, 허구적인 이야기를 믿으라고? 자, 우리 같은 이성을 가진 자들이 이걸 믿으라고? 이게 말도 안 돼. 참 무식한 것들. 이걸 믿고 막 아멘하며 눈물 흘리는 자들, 참 어리석은 것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누구는. 그 누구가 누구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한 마음이 없이는 이 말씀이 안 익힌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에바다라고 하는 이 선포는 결국 2000년 전에 이름 없는 한 장애인이 예수님 만나서 정상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익명의 그 누구가 아니라 2000년이 지났지만 광야 같은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이 우리를 발견하시고 우리 영혼에 대고 에바다라고 하는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 여러분이 구원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열려야 돼요. 하늘문이 열려야 돼요. 그 천국의 언어가 이해되어지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알게 돼요. 말하는 것보다. 설교자가 말하는 자잖아요. 제 얘기를 너무나 얘기를 많이 하면 부담스럽겠지만 제 나름대로 지불해야 될 대가는 뭐냐면 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작업들을 결코 소홀히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는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메신저가 바로 뭐예요?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요, 아침에도 묵상의 주제가 그거였어요. 내 이야기를 누군가 들어준다고 했을 때 그 부담감이라는 건 대단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재밌게 얘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지적 수준을 표현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이 부담이 되어서 노력하고 준비하고 애쓰고 나가 그것 때문에 긴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뭔가 잘못된 거다. 내가 박지호라고 하는 개인이 경험한 사건, 깨달은 내용, 알고 있는 지식들을 설교라고 하는 무대에서 얘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누구보다도 긴장해야 되고 이것이 나의 직업이라면 밥벌이 이상이 생기면 안 되지라고 하는 어떤 애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긴장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주님께서 주신 감동은 뭐냐면 그건 네 얘기가 아니야. 내 얘기야. 내 얘기를 너에게 부탁한 거야. 너는 네 얘기를 하지 말고 내 얘기만 해.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새벽에 제가 받은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부담감이 없지. 그냥 난 전달만 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오늘 인생을 살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삶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깨달음이 오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이유와 목적이 주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시고 알려주라고 하는 것들을 내가 말을 한다든지 행동을 한다든지 섬김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 나의 존재 이유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뭐죠? 정말 의미 있는 표현으로 그게 바로 사명이에요. 이 사명 감당하셔야 됩니다. 복음이요. 여러분, 내가 부탁받은 게 없는데, 전해줄 말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연결시키지 못한 내 잘못이지. 주님과 제대로 만나게 해드렸다고 한다면 주님으로부터 받은 엄청난 메시지와 의미가 있을 텐데 이 이야기들을 전달하지 않고는 이분들이 어떻게 살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건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저건 유머로 들은 얘기인데요. 어느 목사님이 골프를 엄청 좋아하셨대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어느 목사님이 골프를 엄청 좋아하셨대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너무 치고 싶은 거야. 그래갖고 어떻게 하면, 근데 보통 이제 이게 예화니까 공 예배 때 건수를 잡아가지고 예배를 안 가고 골프를 치러 가신 거야. 제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했는데 골프 중에서도 보면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홀인원이라고 하는 거. 한방 쳐서 집어넣는 게 있어요. 그게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그 세계에서 그거 일어났다 그러면 아주 난리가 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보험도 그런 보험이 있대요. 홀인원 보험. 골프장 가서 홀인원 치면 패가 망신해. 막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보험을 들어놓고 한다는 것. 그만큼 그게 임팩트 있는 사건인데, 목사님이 홀인원을 하신 거야. 예배를 빼먹고 골프를 치시다가. 그런데 누군가 어느 분이 그걸 알아갖고 하나님께 따졌어요. 하나님, 저는 평신도인데도 불구하고 골프장은 커녕이고 주일 한 번도 안 빼먹고 공예배 한 번도 안 빼먹고 예배를 드리고, 근데 목사님은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가가지고 공예배 시간에 가가지고 골프까지 치시고 홀인원까지 하고, 이거 더 불공평합니다라고 막 하소연했더니 주님께서 그 불평 있는 그분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놔둬라. 저 목사 말이야, 얼마나 말하고 싶은데 말할 데가 없지 않니? 내가 표현을 제가 좀 거시기 하겠습니다만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또 이거 해석하는 게 이상하네. 알아듣셔야 되는데 뭘 알아들을까? 그게 내가 조용해 주는 벌이라는 거야.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가 없어. 내가 어떻게 목사인데 예배 빼먹고 가서 홀이로 했는데 그 얘기를 누구한테 얘기해? 동네방네 얘기하고 싶은데 그게 벌이라는 거야. 죄송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 않우?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셨잖아요.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받은 바 은혜가 있잖아요. 말하고 싶어요? 아니면 뭉개고 싶어요?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우리가 봉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간직거리가 없고, 예수를 어렸을 때 믿어갖고, 아무런 체험도 없고, 그냥 교회 나오는 것만.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뭐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것이 틀린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임팩트 있는 신앙생활을 못했기 때문에 주장할 게 없는 거예요. 간증할 게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침묵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니까. 내가 여러분 정말 신비한 것을 경험하고 은혜를 정말 진리를 발견하고 죽었다 살아났다는 또 원리를 발견했다고 한다면 얘기해 주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얘기는 우리가 얘기하지 않는 얘기는 지나놓고 보면요 얘기해 줄 말이 없는 거예요. 얘기해 줄 말이 없으니까 침묵할 수밖에 없는 거지. 침묵 속에서 누군가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막 쌍욕을 해도 뭐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내가 체험이 없는데, 내가 감격이 없었는데 어떻게 방어를 하고 어떻게 네가 살아가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말라고 어떻게 우리가 소리칠 수 있어요? 못하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지.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어떤 열정, 이 사실만 하나만 알려주면 저 운명이 완전히 변할 텐데 라고 하는 어떤 확실한 어떤 뜨거움이 있으면 이 얘기를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맞죠? 내가 받은 진리와 감격의 은혜를 어떻게 해서든 간에 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 뜨거움이 있다고 한다면 침묵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아무리 들어도 침묵이 유지되는 것은 내가 아직까지 에바다가 안 된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못 듣고 있는 거예요. 확인도 안 되고 못 듣는 얘기를 어떻게 얘기해 줍니까? 공상과학에나 있을 법한 그런 얘기의 한 축으로서 성경을 이해하고 종교는 다 그런 거리라고 퉁쳐버리고 살았던 우리가 어떻게 인격화된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그 체험의 신앙 속에와 비견할 수 있냐고요. 그래서 오늘 또 숙제는 뭐냐면 주님 오늘 거룩한 부담감이 생겼습니다. 저에게도 한번 주님 말씀 한번 들려봐 주세요. 저도 주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들어야 말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도가 왜 안 돼요? 안 들리니까 기도도 안 되지. 라고 하는 어떤 이 당연한 문제의식에서부터 오늘 우리 신앙의 이 첫발이 좀 내딛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회 한 주 동안 교회를 비워서 대단히 좀 죄송합니다. 제가 잘 안 비우는데 그랬더니 한국 소식을 잘 모르잖아요. 인터넷이 다 했다고 할지라도 제가 좀 멀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소식도 모르고 귀국할 때쯤 돼서 비가 많이 왔다는 얘기를 들어서 보니까 우리 교회가 비도 많이 맞았다고 하고 좀 이렇게 소원이 있었죠. 근데 한 가지 깨달은 건 뭐냐면 비행기를 타고 11시간, 12시간 가야만 되는 그 나라. 정말 멀죠. 그죠? 비행기에 10시간 이상 타면 얼마나 먼 나라입니까? 그 먼 곳에도 여전히 주일이 되어지면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성도들이 모이면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전히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사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먼 나라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게 진짜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편재되어 있는데 나의 조그만 시각과 경험으로서 하나님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답답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야 부족한 종의 설교를 오랫동안 들어서 익숙해져 있지만 처음 듣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마는 또 어떤 분들은 똑같은 종의 설교 들어도 상상 이상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멍하니 듣는 분도 여전히 있고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의지와 관계없이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진행되어져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부족한 종이 선택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또 한 주간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몸된 교회가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열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대화의 소통, 또 감정의 소통, 그리고 복음의 소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지 못하는 현상과 그 시간에 대해서 주님이 그 답답한 영혼을 치유하기 전에 탄식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 가정과 가문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대해서 우리 주님의 탄식의 느낌이 있음을 깨닫고 그것 때문에 기도의 몰입이 이루어져서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